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 부자들의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들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저는 사실은 꿈을 잘 안 꾸는데요. 능력도 없고 또 이렇게 영적인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꿈을 꿨는데 설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말씀이 왜 고민이 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은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라는 말씀 자체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 당시에 두령과 지도자 혹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게 계속 느껴져서 막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게 저만의 부담은 분명히 아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게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함께 설교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이 성경이 사실 7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바울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이런 왕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얘들아 떠들지 마 했던 여러분 그런 왕. 그러나 그 옆에서 누가 함께 했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함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도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오늘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는 조명이 그렇게 되지 않은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왕궁에 가서 헤롯 왕에게 왕이 어디 나셨냐고 물어봤을 때 그 지혜자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건 저기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루트를 미가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루트까지도 마친 이 미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귀를 더 많이 히스기야 왕이 귀를 기울여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 똑바로 해라, 종교 지도자들아 였습니다. 똑바로 해라. 미가 선지자는요, 침몰하는 배 같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인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인가였습니다. 미가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미가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지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서 너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오늘 미가서가 이렇게 가죽책으로 적혀 있어서 그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했는데, 그 첫 번째 원독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 두령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왕이 되십니까? 그걸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을 받는 것조차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 속의 뜻은 당신은 하나님을 몰라요 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질문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자동차 명장에게 당신, 얘들아, 두 번째, 조용. 그 혹시 여기 민솔 자매 저 가운데 좀 앉아주실래요? 쟤네들? 네. 그 자동차 명장에게 당신 자동차를 알아요? 이렇게 묻는 것과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나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머리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하고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과연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 미가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그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표현해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미가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미가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버금가게끔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리고 이게 미가 선지자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던지는 여러분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중에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6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들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오므리의 법을, 율례를 따르고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아버지고요, 아합은 아들입니다. 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뭔 일을 했느냐? 아합이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베이스를 깐 게 오므리였고요. 아합이 그 베이스 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우상의 기틀을 놓았고 아합은 그 기틀 위에서 우상 숭배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하지만 나는 왕을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몇 번이나 거듭 만류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한 왕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여서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몰락할 위기에 몰리게 되고 왕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니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자 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했고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지요. 하지만 왕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므리와 같이 아합과 같이 잘못된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 때 어떤 일을 벌이신 줄 아십니까? 선지자를 보통 한 시대에 한 명 정도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므리와 아합 때는요, 선지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무려 3명이 투입이 됩니다. 특공대가 3명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큰일 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게 하셨습니다. 쉬지도 못하게. 위기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고, 가장 악한 때에 선지자를 더 많이 세우셨고, 제사장이 깨어서 예배하게 하셨고, 레위인이 그 성전을 지키게 하셔서 적어도 그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하셔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셔도 기도하는 자를 세우셨는데 오늘 이 미가가 있는 이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레위인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아요.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 당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겁주고 이용해서 그들을 마치 돈주머니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절만 보더라도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중받아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는 성도들을 마치 내 용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마치 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정말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재물을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끌고 나올 수 있었고, 중류층, 중상층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민층,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져 나올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집비둘기나 들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비둘기는요, 길거리에 나가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산비둘기는요, 길거리 나무에 천지 빽깔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잡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재물로 인해서 막힘이 없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돈 없는데요. 하나님, 나 오늘 헌금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제사장들아 잘 가르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비통할 일이죠. 비통할 일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의 급을 나누고 돈 좀 있어 보이면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질 듯하게 기도해주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관심도 갖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야, 깨어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하는 선교사가 없고, 선지자가 없고, 예배를 안 하는 제사장들만 넘쳐나고, 목사가 교회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해야 했던 일을 미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미가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이러고 나서요, 고만하라고 합니다. 고만해라. 제사장들아, 고만해라. 지도자들아, 고만해라. 여러분, 목사가요, 돈 벌기 위해서 목사한다면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정치가들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한다면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제사장들을 향해서 목사로 빗대어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몸부림치고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밥 벌어먹고 하나님이 조금도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나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모양이었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기치는 건 다반사요. 여러분, 힘으로 억누르고 착취하고 살았습니다. 두령과 치리자들은요, 정치가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위치를 이용해서 재물을 착취하고 남용했습니다. 뇌물 받아서 판결 굽게 했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약자들이 울부짖어서 성경에 오늘 미가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산채로 뼈와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라는 고통을 받았다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문제를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 보니 여러분,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하나님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왕이었던 나라에서 하나님 당신이 왕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주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제 주인 할게요. 그렇게 여기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내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나머지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 예수님 믿지 않는 삶과 섞여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미가 선지자가 꼬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러분, 귀한 예물, 송아지, 천천이니까 지금 100만 마리의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감각을 계속 부단히 쏟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감각을 계속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함께 묻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의 이 1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것들을 희생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려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잘 압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읽는 거 쉬운 분도 계시지만 그 한 장을 읽는 게 정말 어려운 분도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성경 한 장을 읽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과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불뚝불뚝 올라오는 나의 성질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하고 나오고 계십니까? 결국 이렇게 주님 앞에 삶을 계속 드리는 연습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과 같은 분입니까? 당신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소원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된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경험됨의 기쁨으로 인해서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